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읍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그들이 각 사람마다 스스로 장담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때 모진 핍박과 환난이 와도 능히 견뎠고 그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던 걸 봅니다. 반드시 과일나무에 과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에겐 성도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 환난 속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세상 많은 여러분들이 소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치 성령 충만한 뭐와 같으냐,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걸린 것과 시동 걸리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시동 걸리지 않는 차와 같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 점점 녹슬어가고 또 차가 속력도 낼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끔씩 오래도록 차를 세워놓다 보면 차 스스로가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속력도 잘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오늘도 시동 걸린 차는 거기에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차에 태워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에게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선이에요. 이 문제 저 문제에도 순서 바뀌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속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를 떠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날마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연세 많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뭐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여러분들이 먹잇감이 되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집중력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만족도 없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지요. 성령 충만함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성령은 먼저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는데 시동 걸리지 않는 차처럼 인을 쳐서 내주해도 그 상태로 끝나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살아요. 날마다 살아가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필요할 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님을 이용할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예수가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삶의 주장자가 되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세상 끝날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주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 성경의 능력들을 얘기하면 그런가 이러고 꺄우꺄우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에 도전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자기 삶 속에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가난한 것이고 또 말씀대로 이 자신을 주님께서 드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위에서 다투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에 사랑이에요.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자에게 참고 또 사랑할 수 없는 부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아울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실학의 열매지요. 이 실학은 우리 기뻐할 수 없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왜?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대전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지요. 로마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핍박당해서 순교할 때도 얼굴에 환하고 하니까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미쳐버리잖아요. 저들 속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는가? 이것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예수 안에 나와도 예수 믿어도 이 충만함이 없어서 예수 믿는 만족,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목사 사모 세미나에 봉사해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이지만 600명이 모였는데 다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봐도 그렇고 얼굴이 딱 환한 게 사모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 받는 자로 있다 보니까 은혜 받아놓으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고 성령 충만할 때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진정한 희락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걸 보지요. 보니까 600명이 봤는데도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데 보니까 657명이 지금 현재 와서 접속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 못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참여한 사람들 말고도 지금 그래요. 4년 전에 가서 내가 세미나 했던 데 보니까 거기는 뭐 숫자가 2천 뭐 얼마 이렇게 되는데 몇천이 와서 들어와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본문처럼 기쁨이 오고요, 화평이 와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우리에게 중보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 또 자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안 하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열매 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사람이 나에게 약간만 해도 옛날에는 참아갔던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을 토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미움이 싹터서 다른 사람이 미움 속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다시 알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제 오늘 동일하신데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남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말씀을 뭐 읽거나 들어야 알아야 믿든가 말든가 하지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은 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불이요, 아주 보이지 않는 거, 되지 않는 거, 이것을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장차 문제가 해결되고 없은 것을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창조의 역사예요. 믿음은 내 삶 속의 기적의 역사예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걸 믿을 때 그 문제 해결되고, 내게 모든 게 있어야 될 것을 알 때,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 믿고 기도했던 개인, 또 가정, 나라는 지금 2000년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1년 후에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왜 웃은 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젊다는 노래 같은 유행가가 아니라 내 나이가 지금 어떠냐, 이제 내 나이가 90이 다 되고 89세가 되고, 이제 1년만 있으면 내 나이가 90이 되고, 내 남편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100살이 되는데 내게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이 있는가? 이거는 이성적으로나 과학적 사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요. 네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란 뜻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그에게 1년 후에 웃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90살 된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 이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연세 많은 사람들이 애 가져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야, 저 나이도 임시완화 이런 얘기 하는데 경수도 끊어지고 90살 넘어서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될 수 없느니 그게 나타나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저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었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부터 120문부터 시작했던 이 역사하심이 지금 2000년 속에 세상의 바다가 물덮음처럼 온 세계가 이 역사를 증거하고 이 기적을 증거하는데 우리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한두 사람 이야기 같은 못 믿지만 2000년 역사 속에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한 나라나 한 개인을 속일 수 있어도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어때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이제 빌보로 시작해서 더 나가서 로마로, 또 저 유럽으로, 또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까지 돌아오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주님은 분명한 그 모든 사건 속에 증거 주셨는데, 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건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팔자락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가진 거 없어, 내게 능력 없어, 내게 아무것도 장차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소망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능력과 힘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매로 나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 화평과 오래 참은 자양서 정죄와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는 우리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수의 증언, 또 예수 자랑. 이게 막 입술에 떠나지 않아.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최골록 목사님, 저 평에서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오직 나오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예수 천국 가라는 이것도 너무 길으니까 예수 천당.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본 순서가 말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그랬더니요, 이 말이 벌쩍 뛰면서 이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골록 목사를 잡아다가 패니까 한 대 때릴 때마다 그냥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때린다고 했더니 내 속엔 예수가 가득 차 있어.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날마다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입술에서 그거 나오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쌓은 것으로 악한 걸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한 걸 쌓으면 선한 것이 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40년 일어나지 못한 앵벌이하는 이 사람을 이제 돈 달라고 하니까 가진 돈 없고 은과 금은 없으나 내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걸어라.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줄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될 거, 자녀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이 복 받을 놈 그래야지. 저 인간은 옛날 저런가, 죄 없는 남편 얘기하면서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네 애미 닮아 그렇지, 그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복 받을 놈, 아멘. 그 안에 내 자식이보다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에 걸으라, 걸으라고 외쳤더니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말고 거기 기도하니까요 온 이스라엘도 놀래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전 이스라엘이, 전 유대인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휴식을 갖고 이런데 거기에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놀란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쫓아오냐?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엠마는 같은 저 같으면 내가 했다 좀 이러겠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면 예수 증언하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자꾸 자랑한 거 자꾸 자랑하면 어쩌다 자랑하면 괜찮은데 자꾸 그 사람 입술에서 뭐 나오면서 그 자랑하면 그 사람 속에 그 가득 찬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보면 2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속에서 이상하게 자꾸 나오면 점검해 봐야 돼. 그건 성령 노충만이에요. 육신 충만이에요. 세상 거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새 충만한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갈등 속에서 스스로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환난도 이겨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에요. 대단한 것 같고 대단히 용기 있고 큰일 나는 것 같아도 조금 병들으면 금방 약해지잖아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폐암이라는 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강북병원에서 지난주에 이제 다시 아는 사람 통해서 다시 조용 수술 놓고 뭐 암은 판별됐으니까 찍어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아무리 씩씩하고 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총괄 사람도 아니냐 이래도요 자기 몸에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약해져가지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질그릇에 지나자 재료가 흙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목사나 누구라 해도 다 병들고 문제 있으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아까 읽었던 얘기가 처럼 큰 능력이 누군데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우리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면 오늘도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아멘? 승리자가 될 줄 믿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도 있고 생수도 있고 환난에서 승리하는 길도 있고 모든 문제 해답도 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도 주님 거침 받게 되고,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쁩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간 곳마다 화평을 이룹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차비고 또 우리 191 하는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사람 보면 궁절한 마음을 갖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두가 전부 다 어때요? 성령 충만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에요. 비록 내게 힘이 없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그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처럼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어부였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저 갈리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중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그들을 만난 자마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저들이 대체 세술에 막었냐? 저들이 어디서 저렇게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었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정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정복했고 저 유럽을 정복했고 영국을 정복했고 미국을 정복했고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 민족이 점점 좋아짐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1, 2등 다투던 가난한 민족, 식민지로 살아갔던 우리, 남북이 쪼개진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요 세계 경쟁력이 20위라고 하잖아요. 제1위는 싱가포르, 인원은 거긴 뭐 여러분들이 1000만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근데 5천만이 넘는 그 나라들 속에 보면 우리가 2위요, 1위가 미국이요, 일본 제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런데 여러분요 탄력받은 것처럼 자동차 탄력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이 질주는 여러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보고 조심해라. 옛날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게임에 깨짜도 안 됐어요. 근데 뭐야 조심해라. 지금 무기가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여러분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남을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열심히 예배하라 하는 게 뭐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와 방법과 힘으로는 세상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만 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잘해서 애들 돌아버리게 만들지 말고 그가 가진 탤런트 잘 개발해서 이 아이들이 어때요? 세계 속에 글로벌 시대 우리 지금 K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앞으로 음식도 그럴 것 같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환경에다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은데 공부도 못한 애들 자꾸 공부 타락하고 공부하긴 해야 되죠. 지 애비가 못했고 지 애미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되겠냐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요 뛰어나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이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것을 낙심하지 말아요.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 재능을 알고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힘을 주면,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마치 자동차 여러분 시동하는 것처럼 질주가 보통 질주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스포츠카처럼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 앞날 세상 바람 장벽을 느끼지 말고 오늘도 주의 은혜 받고 주의 능력 받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가정, 정복하는 자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아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읍시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 건 술 먹고 비틀댄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술 취한 자처럼 헛소리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과거에 이 술집 같은 데 가보면 이 음점에 그냥 옛날에 그냥 여러분요 하늘 별 따온 사람들이 많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인간들 보면 맨날 뭐 남자들 같으면 군대 얘기 7, 80대에서도 군대 얘기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거 한두 마디 하면 괜찮은데 막 여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오늘 이런 술 취한 방향이 없는 목표가 없는 타락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뭐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안방에 앉아서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충만하지 못해요. 요즘 우리 한국에 트로트가 유행이 됐잖아요. 그것도 나도 좀 들어봤는데 너무 들어보니까 이제 질려. 맨날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이 사랑타랑이라. 근데 육신의 노래도 우리 불러야 돼요. 저도 불러가는데 좀 잘 안 돼서 그렇지요. 음치가 돼가지고. 근데 육신 노래 자꾸 부르면 육이 강해져.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 노래 자꾸 하면 어때요?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내 육신이 오히려 살아서 정욕과 탐심이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면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와요. 새 은혜가 주어져요. 새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요. 좀 찬송 많이 불러봐요. 아멘? 자꾸 여러분 집에서도 틀어놓고 부르고 입으로도 부르고 그러면 야 역시 찬송은 지루한 게 없어. 세상 노래는 듣다 보면 지루하고 나중에 보면 별로 그냥 짜증스럽고 그러는데 찬송은 부를수록 맛있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찬송 많이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송 많이 하세요. 아멘? 찬송 많이 하면 찬송은 영광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성도는 우선적으로 눈 뜨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내가 보고 느끼는 거 늘 기도하는 거. 우리 여러분 주보에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건 무시 기도가 돼야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돼야 무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허둥대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된 자,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훈련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했던 사람들은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한 자에게 세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 성령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지혜 줘요. 우리에게 방법을 줘요. 이를 행하지어하는 성취하시는 주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는 비밀을 알게 되어져요. 내 문제 해결 방법을 알게 되어져요. 내 가정의 문제를 알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기도할 때 결국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 했냐?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교 교인들은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인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런 것도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믿음이.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오늘 여기 본문에 너그럽다고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옛날 먼저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고 또 와서 어때 이것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했다는 말은 다시 이 말씀을 또 확인하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줬다. 여러분들이요, 19 라이브 이거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이요. 아멘. 이게 복받으라고 하는 일이요. 복받는 지름길이요. 아무리 복복해도 복이 들어와도 복이 다 새어나가지만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여러 말씀 많이 봐도 이 여러분들과 하는 게 상고하는 이 말씀 보는데, 이런 시편 같은데 여러분 3장씩이나 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안 그래요? 뭐 해봤어야 알지.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야 그림이 떡이지 뭐.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귀 닫아버리고 마음 문 닫아버리면 다 어때요? 백창하고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면 이 베레아 성도보다 더 큰 역사 이루어요. 그 시대에 이루는 역사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말씀이 뭔지, 말씀 모르면 듣는 거로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이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 행하니 우리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지킴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언제 슬퍼하는가? 자, 에베소 4장 25절 32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슬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슬퍼하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가면 갈수록 거짓이 난무하지요. 점점 가면 옛날에는 조그만 거짓에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이런 악한 시대를 맞이해서 거짓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타서 내게 공격한다. 조금만 마귀 틈 보이면 사정없이 마귀는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고 내를 넘어뜨리고. 여러분요, 우리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 속에 악한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주려는 것처럼 생각 속에 틈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다음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또 다음에 여러분, 더러운 말. 세상들이 요즘 더러운 말, 음담 패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까르르 하고 그래요.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더 나가서 악독, 노함, 이런 여러분 분냄, 비방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해서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늘 기쁨이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슬퍼지면 마지막에 안 되니까 자살해 죽고 포기하고 다 이런 막가 될 대로 되라 캔세라 세라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냐? 사단이 틈타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죄를 짓는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여러분, 죄를 범한 자가 또 죄를 범하는 것처럼 감각 없는, 손을 자꾸 쓰면 여기가 여러분 나중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여자들이 뜨거운 거 자꾸 들다 보면 나중에 무대에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양심에 감각이 없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 돼서는 안 돼.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 때 같다고 하는데 죄 예민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예민한 자 되지 못하면 가정생활 속, 부부생활 속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 생활 속에도 내가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하지만 아내들은 가끔씩 남편이 잘못하면 제동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 더 이상 가지 못해. 왜? 그게 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도가 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 회개하던 자들이 회개가 되지요. 회개 안 한 자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무뎌져서 죄가 된지 모르고 큰 멸망의 길로 가고 나중에 차가 쾅 부닥치는 것처럼 뭐가 쾅 부닥치고 무너져야 그때 가서 아이쿠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죄를 품고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치 못한도 아니고 귀가 우리 소리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죄땀이 가라막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죄 범하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꾸 용납하기를 원하는데 죄는 여러분 지적해 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아멘? 돌이킬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올라오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마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의 몸은 성전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자꾸 유행 따라 살아가면 안 돼. 에베소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날에는 우리가 유행 따라 살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허물로 죽은 상태여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받은 자는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에 의한 신앙은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이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아 때나 아브라함을 선택하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사사시대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셔서 믿는 이스라엘 또 세계사 속에 하나님 직접 인도하셔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다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 이 말씀을 믿는 나라, 믿는 가정들, 믿는 개인에게 2000년 역사 속에 사실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의 여러분 소설이나 다른 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기쁨이 생기고 내게 힘이 생기고 내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에 의해서 믿는, 이 말씀은 사실이요,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이 말씀을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적은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역사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을 다 누려가는 온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앞뒤로 입사 성령 충만 받고 열매 맺읍시다 하고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사실을 근거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이 시대 21세기에 내게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이 사실 근거해서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영육간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들 믿음이 가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들 축복해달라고, 여름 동안도 건강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